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으로 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왜 이렇게 짧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모든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신앙의 골격만 남아있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삶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실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 116편을 통해 고백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장 압축적이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헤세드는 인자하심으로, 에메트는 진실하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7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헤세드는 단순히 누군가를 보고 불쌍히 여기거나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에로스나 필리아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기초한 책임 있는 사랑이며 우리의 자격과 상황을 뛰어넘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또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끈질기고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헤세드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혹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자하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다는 말은 압도하다, 이기다 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실패와 죄악을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117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모습과 태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요 인자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분의 강권하심으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진실하심으로 번역된 에메트는 원어로는 단단하다, 확실하다, 변함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상황에 따라 변하고 영원할 것 같던 권력이나 물질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견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에메트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직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우리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아득한 미래를 넘어서 영원까지 변함없다라고 하는 강한 선포인 것입니다. 시편 117편이 선포하는 인자와 진실은 구약에서 늘 쌍을 이루어 등장하는 하나님의 양대의 성품입니다. 이 두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결국 시편 117편이 그토록 찬양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신 구약의 약속 그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곧 열방을 향한 구원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시며 그 한 민족을 통로로 삼아 온 인류에게 복을 흘려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이 이 짧은 시편 안에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이 말하는 찬양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나아져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를 압도할 만큼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는 인자와 진실하심이 크고 넓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의 전반부는 공동체의 감사 고백과 함께 개인의 신뢰 고백이 등장하는 도입부입니다. 117편에서 열방을 향한 찬양 요청이 118편에서는 언약 공동체의 응답과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다음과 같이 감사로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시편 117편 2절에서 크시고라고 번역된 이 가바르라는 히브리어는 강하다, 압도하다, 이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자하심이 크시고라는 말은 인자하심이 우리를 압도하시고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동사는 노아의 홍수 때 물이 온 산을 덮었다라는 말씀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온 지면을 덮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가 우리의 죄와 두려움과 절망을 다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18편 1절부터 4절까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후렴을 매 구절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시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이 성전 행렬을 인도하면서 회중과 함께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왕이 먼저 외치면 회중이 후렴으로 응답하는 노래였던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론의 집에도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를 덮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내 편이 되어 돕는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왕은 지금 개인적 간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은 상황의 변화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은 상황이 아닌 공간적인 대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번역된 이 메차르는 언약적으로 좁은 곳, 협착한 곳, 숨이 막힐 듯 옥죄는 공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곳으로 번역된 메르하브는 광활한 대지, 끝없이 열린 공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석해보면 숨이 막힐 듯 좁고 답답한 곳으로부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더니 여호와께서 광활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극명한 공간적인 역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서 산소가 희박해지는 압박의 공간 속에서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광활한 영적 대지 위로 시인을 던져 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극단적인 공간적 전복을 주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을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어 아도나이리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담, 다른 말로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문장의 양극단에 배치된 아도나이와 아담이라는 두 존재 사이에서 나에게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계시니 아담이 나에게 무엇을 하겠는가? 영원한 통치자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감싸고 계시니 흙의 존재인 아담이 가하는 위협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세상의 위협을 발 아래 두고 비웃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7절에서 시인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인이 급박한 위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곳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협착한 애굽에서 광야의 넓은 자리로 옮기시는 그 구원의 손길이 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덮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진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사방이 막혀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고통의 자리에 계십니까? 시인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입술과 삶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에 진행되는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